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호세아 묵상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은 아리랑과 같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은 아리랑과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느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니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잠깐 놀러 왔다고, 억지로 끌려왔다고, 심심풀이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심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본심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일종의 갈급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는 이런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치료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죽은 자, 병든 자, 잠자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으면 죽었다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들었다는 평가가 아니라 고쳐내야 합니다. 잠자는 자가 있으면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더라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이 생명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명제를 가지고 교회에 해주어야 할 또한 채워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여기 써놨습니다만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문에 널판지가 있고 송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널판지와 송사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무 널판지는 크기는 크지만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널판지에 비해서 이 송사리는 아주 조그맣지만 작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크기입니까? 아니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 풍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널판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만 아주 작지만 송사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심령에게 뭐가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는 오늘날은 생명을 크기로 막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항의하고 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하나님께서는 쟁론하고 쟁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쟁론이란 말은 단순히 큰 목소리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악한 행동이 중단될 때까지 싸우라. 속된 표현을 맞으면 끝장 볼 때까지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래요? 쟁론이랍니다. 쟁론. 타락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라. 다시 말하면 변화를 전제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논쟁하라, 쟁론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깨어있는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미는 누구일까요?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변화될 때 이 세상은 모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변화될 때까지, 이 사회가 변화될 때까지, 이 교회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뭐래요? 끝까지 싸우라.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쟁론하고 쟁론하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호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길게 볼 건데요. 이 채찍 속에, 진노 속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으로 말미암아 분노에 가득 차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화가 나서 이 코에서 김이 올라오고 씩씩대는 하나님의 숨소리와 채찍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마른 땅과 같이 목말라 죽게 만들겠다. 너희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다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주 강력한 채찍을 들고 때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때리는 하나님의 모습만 발견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면서요,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폭언을 퍼부으면서 그 폭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보면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가지고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보세요.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진노한 모습에 이어가지고 갑자기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석을 찾아봤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 분석하지 못합니다. 기껏 분석한다는 것이 앞부분에서 질책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6절 7절에서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렇게 해석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주석은 하나님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하게 표현했다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유롭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갑자기 막 저주하고 진나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품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는, 그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리랑. 우리 한국 신학자가 그 주석책에다가 하나님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구절은 서양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못할 본문이랍니다. 동양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이 영성이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반어법이라는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한이 맺히다 할 때 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뭐예요? 심정을 파악하는 묘한 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 라고 말했다면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진짜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어느 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나가 죽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불효자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우린 그걸 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 하고 화를 내신다면 진짜 나가면 반항입니다. 아버지를 더 화나게 만드는 처사이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했을 때 저는 죽어도 이 집 문턱에서 죽습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자식이 효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리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정서가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민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브라질에 가 있는 교포들이나 이 아리랑을 부르고, 또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아리랑의 정서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리랑의 노래말이 어떻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런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버림받은 여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님입니다.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님입니다. 그런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가지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마!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양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이라면 너 죽을래 하는 식으로 칼을 들고 나오든지 총 들고 나오든지 하겠지요?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이주로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혼 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가사대로라면 그냥 가라고 놓아줍니다. 잘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면서 계속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발병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오. 나를 떠나면 발병이 날 것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구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까 떠나지 마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완곡한 표현이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리랑을 부르면 남자들이 안 떠난대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절대로 못 떠난답니다. 서양 남자들이라면 떠나지만 아리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떠날 수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서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자기 교인이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저도 개척교회를 한 8, 9년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 떠난 교인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나,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유하자면 진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떠나볼 수 없다고, 그런 심정이 아시죠?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진짜
진짜 애쓰고 마음을 주고 기도했던,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오리만 가도 발병 나라, 다리나 부러져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코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저도 모르게 생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정서가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요, 우리 김소래 시 중에 여러분 진달래꽃이라고 있습니다. 소래 시 중에 진달래꽃. 진달래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또한 엿보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시가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독한 사랑을 하는 여자, 버렸다가는 정말 소리가 내릴 것 같은 여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님이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고 합니다. 잡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자는 옳다구나 하고 가면서 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여자가 잠깐만 하더니 남자가 가려는 길에 진달래 꽃잎을 쫙 뿌려주면서 한번 밟아요. 그래서 밟습니다. 또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또 뿌려놓으면서 또 한 발 밟고 갑니다. 한마디로 그 진달래가 바로 나요. 나 밟고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라는 뜻입니까?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고도 내 마음이 편하냐 하는 심정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학적인 모습입니까? 진달래꽃을 뿌리면 남자는 절대 못 떠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 갑니까? 여기에는 아주 묘한 가학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의 묘한 특징이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를 자른답니다. 머리를 자르는 그 심정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도 네 마음이 편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도가 심한 여자는 일부러 몸을 망쳐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제 속 편하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제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가하면서 갈 테면 가라 이 나쁜 놈들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아리랑과 진달래꽃의 심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한참 추상 같은 경고를 바래놓고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하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답니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찾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죄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놓으실 때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담을 칠 때 그것에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질책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들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될 때 아들이니까 때려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전지해야 포도송이가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반면에 들에 있는 들꽃이라든지 엉겅퀴를 전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어차피 잡초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는 귀중한 포도나무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고 뭐요? 전지 잘라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못 맺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가지를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쓸데없는 것은 다 잘라주고 막아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역경을 극복할 때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이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요? 세계인들은 작가의 글을 읽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매우 문란했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종과 주벽으로 소일했답니다. 가족들은 그와 얼굴을 맞이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는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대고 이 작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1841년 여름에 이 작가가 가장 사랑했던 딸 레오 폰디누가 생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작가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으면서 오열했습니다. 내 제약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 폰디누가 아니다.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작가는 그날부터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사색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은 사랑과 용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의의 명장을 집필하죠. 그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이 사람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가끔 죄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성화되어 가는 이들을 봅니다. 맞으면서 울면서 깨지면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서 2장 6절 7절에 나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앞에 이 사랑 앞에 삶 전체를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합니다. 진정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신앙의 열매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래요? 오늘 쟁론하고 쟁론하라는 뜻이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 자는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하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들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리랑은 하나님의 진한 아픈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요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감사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시면 빵집 목사도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